나가사키현 시마바라 반도 운젠시 한적한 산골 마을에 숙박시설이 자연스럽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이 마을에 어울리지 않는 매캐한 냄새, 바로 유황 냄새입니다. 굉음을 내며 뿜어져 나오는 수증기와 불쾌한 유황 냄새가 가득하고 땅에서는 물이 끓고 있는 바로 이곳, 운젠 지옥입니다. 이곳에서 극심한 박해가 벌어졌습니다. 배교를 강요하며 펄펄 끓는 온천수를 천천히 순교자들의 몸에 끼얹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주기 위해 긴 국자에 구멍을 뚫어 천천히 온 몸에 부었습니다. 고문은 목숨을 빼앗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을 버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단 한마디면 목숨을 지킬 수 있었지만 신앙을 끝내버리지 않은 이들을 이곳 순교자 현양비를 통해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순교한 이들 중 우치보리 사쿠에몬과 그의 아들을 시마바라의 순교자 기념 성당에서 만났습니다. 하늘을 향해 팔을 뻗고 있는 우치보리 복자의 아들. 손가락이 잘린 형태의 동상은 당시 받은 고문이 얼마나 심했는지 잘 보여줍니다. 아들들의 손가락을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자르고 물에 빠뜨리며 배교를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복자 우치보리 사쿠에모는 끝내 배교하지 않고 다른 신자들과 함께 운젠 지옥에서 순교했습니다. 시마바라 순교자 기념 성당은 소박하지만 아름답고 일본 순교자들의 역사를 잘 나타내고 있으며 순교자들의 유해도 모시고 있습니다. 특히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는 일본 천주교 역사를 잘 보여주는데 이 중 4명의 소년 사절단의 이야기에 눈길이 갑니다. 나가사키현 미나미 시마바라. 시마바라 반도 최남단에 위치한 미나미 시마바라시에는 일본 최초의 소신학교이자 종합교육기관이었던 아리마 세미나리오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터만 남아있지만 1580년 예수회가 세운 아리마 세미나리오는 22명의 학생이 포르투갈어와 미술, 음악과 화약술까지 배웠던 곳이었습니다. 이 중 10대 학생 4명이 덴쇼 소년 사절단이라는 이름으로 1582년에서 1590년까지 일본 최초로 유럽에 파견됐습니다. 예수의 선교사 발리나뇨 신부가 일본 조정을 대신해 학생들이 교황을 아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소년 사절단은 스페인 국왕과 그레고리오 13세 교황을 아련하고 로마 시민권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일본 교회를 서양에 알리고 동아시아 최초로 유럽의 활판 1세기를 들고 와 교리서를 인쇄해 선교 활동에 사용했었습니다. 이후 배교한 1명의 학생을 제외한 3명은 사제가 됐고 특히 나카우라 줄리아는 1633년 순교하여 2008년 교황 베네딕토 16세에 의해 시복됐습니다. 1614년 금교령으로 선교사들은 추방당했고 성당들은 모두 파괴됐습니다. 이후 후미에를 통해 신자들을 색출해 고문하고 처형했습니다. 에도 막부는 신자들을 색출하기 위해 성상이나 성화를 땅에 두고 밟고 지나가게 했습니다. 머뭇거리거나 숨소리가 가빠지기만 해도 신자로 간주했습니다. 일본의 가톨릭 신자들은 순교를 선택하거나 자신의 신앙을 숨겨야만 했습니다. 단 1명의 사제도 없이 200여 년의 시간을 버텼습니다. 메이지 시대에 들어와서야 외국인에 한해 신앙 활동이 허가됐습니다. 그리하여 나가사키시에 새로운 성당이 세워졌습니다. 바로 오우라 천주당입니다. 일본의 국보이기도 한 오우라 천주당은 일본 가톨릭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 벌어진 곳입니다. 1865년 3월 17일 10여 명의 신자들이 주임 신부였던 푸티장 신부를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푸티장 신부에게
성모님을 공경하십니까? 결혼은 하셨습니까? 전례력을 지키십니까? 등의 질문을 던지고는 작은 소리로 우리의 마음도 신부님과 같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성상은 어디 계시나요? 푸티장 신부가 성모상 앞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자 모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바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의 신자 발견입니다. 16년 후인 1889년 마침내 일본의 신자들은 법으로 보장받는 종교의 자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줄 사제가 저 바다를 건너 우리에게 올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극심한 박해를 버텨온 일본의 신자들, 대를 이어가며 비밀스럽게 전달한 그 신앙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전해줍니다.